우리는 이전까지 본문을 통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이 21절부터는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통치와 삶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남왕국의 왕 역시도 이 북왕국의 왕과 별로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르호보암이 왕에 올라 몇 년간 재위했다라는 것을 밝힌 후에 곧바로 그의 통치를 이렇게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이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번역된 표현은 언어적으로 여호와의 눈에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시각적인 모양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표현상 이 단어는 지식이나 성격이나 성향이나 견해나 모든 요소를 총망라해서 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여호와의 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이 남왕국의 모든 시대상을 두루 살펴보셨는데, 그리고 종합 점수를 매겨 보았는데 그 성적이 여호와 보시기에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큼 안 좋았습니까? 심지어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잘못들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 할 정도로 유례 없는 악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노여움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느끼셨다라는 표현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또 그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온유와 인내가 온전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사소한 부주의라든지 부득이하게 걸려 넘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노여워하시고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단어를 접할 때면 그 원인은 대부분 한 가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어졌던 23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이전 왕인 솔로몬 때에 그렇게 대단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곧바로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맞이할 때부터 이미 이 우상숭배는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노여우실 만하죠. 이 노엽다라는 히브리의 단어는 질투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보통 이 단어는 결혼한 사람이 간음을 할 때, 그래서 혼인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위반할 때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지를 이 성경을 통해 파악해보고 짐작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신을 사랑하는 모습에 굉장히 질투를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만큼 그 언약을 배반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만큼 강렬한 질투를 느끼시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악행의 결과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왕 때만 하더라도 대단한 전성기를 누리며 곳곳에서 조공을 가져오고 명성이 자자했던 이스라엘, 더 이상 그런 영광과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통치한 지 5년 만에 이 유다 왕국은 애굽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물을 애굽에 빼앗깁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통해 추측해 보면 아마 애굽의 기세에 겁을 먹은 유다가
모든 보물들을 긁어 모아 조공으로 바쳤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굴욕적이고 안타까운 조공으로 인해 솔로몬이 금으로 만들었던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 역시도 모두 애굽에 바쳐지게 되고, 그 자리는 금과 대조되는 노스로 대체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금이 노스로 바뀐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짧은 시간 만에 얼마나 대조적으로 쇠락했는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모든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2장 2절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다른 이방신을 사랑하였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고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반대 역시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지 못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이뤄내고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내가 장담하고 움켜쥘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아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을 텐데, 하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에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논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자꾸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로 21절 뒷부분과 31절 뒷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기술하며 이 말을 꼭 덧붙입니다. 이 21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의 뒷부분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31절 뒷부분도 동일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 열왕기상 14장은 굳이 왕인 르호보암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덧붙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왕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니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여기서 이것을 밝힌다는 것은 본문이 이 어머니에 관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이 유다 왕국의 최고 통치자 르호보암,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암몬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한 그 어머니의 잘못된 영향 아래에서 자란, 그리고 살아갔던 르호보암은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며 그로 인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노여움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앞뒤로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모범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각자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새벽의 자리를 빠짐없이 지키시는 여러분들 정도면 아마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횟수도 꽤 오래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먼저 가는 이들의 뒤를 보며 그들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시절이 있으셨겠지만, 반대로 지금은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발자국을 만들어주며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도 사역의 리더로서 의견을 내고 앞서가며
이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이 두 번이나 말하는 이 강조점을 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먼저 되어 닮아가야 하는 선배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나에게 영향을 받고 함께 신앙의 동역자로 세워질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욱 각별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잘못된 것을 끊어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범과 또 삶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이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먼저 된 이들이 나중 된 이들에게 좋은 것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미래는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암몬 여인을 어머니로 두고 그 길을 따라갔던 르호보암처럼,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잃어버리는 이 유다 왕국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우상에게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결국에는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귀한 경종을 울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는다 해서 우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또 붙잡고 있는 가치관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이 말씀 보며 비추어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하여 우리 각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귀한 모범과 격려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신앙관 아래에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발맞춰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아영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정의가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이 하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부족함을 가리시고 먼저 앞서가 주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며 동역자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아영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